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되어진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낭망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으며 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해서 주님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오늘 한날과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굳건히 내려 의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또 헌신하며 순종하며 또 믿음 가운데 따라가서 의의 열매 가득한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 민족과 또 이 나라 지도자들, 위정자들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고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수 가족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험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 성경 묵상하는 순서대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가 확증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예수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그 빌립보 첫 성에서 시작해서 마케도냐,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그리스 지역, 반도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고요. 또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또 이제 이끌려 가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어지러움과 이런 잘못된 율법과 거짓된 사상 가운데 놓여 있게 되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계획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되는 경우보다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방문했지만 일이 안 되었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고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다시 한번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로서 전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전하게 되는 것은요. 자신의 약점과 이러한 자신의 어떤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분명하게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약하고 말에도 어눌하고 그리고 또 외모적으로도 보면 바울은 아주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 이렇게 일설에는 또 머리도 이렇게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이제 그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질환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나오지만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전하지만 바울을 지켜봤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외모로 보기에도 일단 좀 안 생겨 보이고 말도 어눌해 보였기 때문에 그를 많이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방하는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3절에도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약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우면서 오히려 내 안에서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많은 관계성 속에서 뜻을 이루어가죠. 다른 사람한테는 강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약하면 금세 그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하심으로 약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하였다면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으셨어야 돼. 부활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약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이제 5절서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를 가리킬 때, 상대방을 가리킬 때 하나는 뭐예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세 개는 뭘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확증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고 그 분명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버림받은 자라.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그가 어떻다, 외모가 어떻다, 말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증해보고 더 중요한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영접은 뭡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 대한 초점을 돌려서 성도들에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징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또 사역자로서의 마음이 이제 6절서부터 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물론 나무래고 비판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올바른 삶에 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 목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제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을 비방하고 복음에 떠난 이 악한 일에 서지 않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다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역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관점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은 7절 그 하반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고요. 8절에 보니까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한 삶.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약할 때 너희는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식에서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그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건강하다는, 또 많이 배운 지적으로도 이런 그런 온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이제 온전함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떠나 있을 때나 10절에도 보니까 떠나 있지만 너희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얘기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마무리 지을 때 항상 이 권면과 축복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은 축복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엘리나교회나 다른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권면하고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11절 12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축복이 그 13절에 유명한 그 축도권이라고 하죠. 이게 목사님들이 요즘 이제 축도할 때 쓰는 말이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의 권면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환경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자기를 비방하고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들추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고요. 또 위로도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기를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했다는 것.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요.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게 되는 그러한 권면을 해주면서 마지막 13절에 사도 바울의 축복을, 그래서 이건 목사님들의 축도할 때 쓰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전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마무리 지으면서 말썽 많고 탈 많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학자들은 원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이게 보면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알 때 사랑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 교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 이게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거 못 사랑하잖아요. 이게 남에게 좋은 얘기도 해주고 기꺼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들은 은혜가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내가 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예수님의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베푸는 은혜. 누구든 믿으면 구원받고 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를 빌어주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함께할 때 이제는 뭡니까? 모든 상처와 어려움도 극복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이게 있어야지.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지 이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있으면 저절로 문제는 있어요. 서로 잘못된 부분도 들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이 사도 바울의 얘기한 대로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하면 그 공동체는 풍성하게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장입니다. 찬송가는 170.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입니다. 내 주님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의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내가 지고 주 말씀 따르리.
임할 때 나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그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사람 의지하고 또 환경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내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 또 주님의 소망,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인가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가족, 우리 저 아내와 또 우리 큰아들 예찬, 작은아들 찬이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온전하게 되고 감사로만 넘쳐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이 넘치고 감사로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셔서 은혜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가족 우리 모든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도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예수 가정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든 과정과 삶 위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 또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